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육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시험을 받는 사람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여행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가고 오는 일에 무사히 행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고향에 간 형제들 그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말씀을 마음과 생활에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8편 시편 68편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핍할 때에 경국케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도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까지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야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야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까지. 추석 명절에 일찍 고향에 가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자리가 많이 비지 않았네요. 고향에 가더라도 주일은 말씀을 듣고 가야지. 그런 분들만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고향에 가셔서 아마 부모님들과 친척 또 이웃분들에게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겠죠.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배우시는 중에 이 마태복음을 다 외울 수 있도록, 그 중에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긴 설교 내용인데 그 말씀에 감추어진 아주 귀중한 교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배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그 뜻이 높고 깊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얼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그 율법의 새로운 그 의미, 율법의 표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의 표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의 그 대표적인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노하기만 해도, 욕설만 해도, 미련한 놈이라고 남의 인격을 못 어겨도 그것도 살인과 같다고 하시고, 또 육체로 간음죄를 짓지 않았어도 여자를 보고 혹은 남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아주 높은 그 율법의 표준, 선의 표준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율법을 범했고, 그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죄삭선 사망이다. 그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율법은 영영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느냐?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실 때 아담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인으로 세상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나셨고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의인입니다. 그 주님이 행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의로운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것은 주님의 의, 주님이 행하신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 부활의 영,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의로운 생명입니다. 그 의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다스리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의롭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공로로 의롭다함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의롭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제 그 성경을 배웠습니다마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6절에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행할 수 있을까?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능히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길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은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게 한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참 높은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몸처럼.
예? 그렇게 행한다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신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원치 않는 죄를 범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얼만큼 성장하고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는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나 그렇게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생명은 원칙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육체 속에 남아있는 옛 찌꺼기, 옛사람이 그 육신의 소유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온전히 다스리게 될 때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완전하게 살 수 없지만은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 노래 그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그 노래 보면서 살 수 없다네. 그래. 우리는 살 수 없다네. 그러면 살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도 똑같은 죄인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했잖아요.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그 순종의 흔적, 고난의 흔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흔적. 그 바울 사도 그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현된 겁니다. 재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기도 내용 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살기등등한 그 사람들에게서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은 스데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 그 주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른 눈이 실족해 하거든. 실족해 한다는 말씀은, 실족한다는 것은 어떤 숲속에다가 이 줄을 이렇게 걸쳐놓고 사람으로 지나다 걸려 자빠지게 그물을 걸어놓고 그게 넘어지게, 아니면은 웅덩이를 파놓고 그 위에다가 살짝 무슨 풀로 위장해서 가려놓고 사람이나 짐승이 들어가다가 그 구름통에 빠져서 죽도록 만드는, 걸려 넘어지게 한다든지 넘어져서 빠지게 한다. 그것이 실족해야 되는 거예요. 실족. 죄가 우리를 실족해 해서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뭐냐, 여기 지체, 네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말씀은 얼른 생각하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눈에 죄지면 눈 빼버리고, 손에 죄지면 손 잘라버리고,
발이 죄지면 발도 잘라버려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좀 맞지 않는, 배치되는 말씀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예?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미련한 놈이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에서 미워하기 때문에 노하고 욕을 하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로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죄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눈이 죄를 짓는다고 눈을 빼버리고, 예? 손이 죄를 짓는다고 손을 자른다고 해서 과연 그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면할 수 있을까? 예,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대로라면은, 예? 오른눈이 죄를 지으면 빼버리고, 예?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고, 오른발이 죄 지으면 찍어내버리고, 그럼 천국에는, 예? 그 하나 잃어버리고 가면 천국에는 전부 눈 한쪽만 있는 사람, 왼팔만 있는 사람, 전부 지체의 부자들만, 예?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보다도 그 속에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요, 모든 것의 그 대표적인 것, 예? 오른손, 오른눈, 뭐 오른편은 그 사람의 행동을 대표하는 겁니다. 예, 그러잖아요. 눈이 죄를 지을 때 오른눈만 죄 짓습니까? 예? 오른눈만 돌아가요? 카몰레온은 눈이 한쪽만 따로따로 가더라고요. 눈이, 그죠? 이쪽 눈하고 이쪽 눈은 따로따로 가잖아요. 카멜레온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게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한 눈만 빼고 한 눈 가지고는, 한 눈은 이제 죄를 안 짓고, 한 눈 가지고는 이제 천국 간다.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 조그마한 죄가 눈으로 죄 짓는 거, 손으로 죄 짓는 거, 발로 죄 짓는 거, 아니면 마음으로 짓는 죄, 이 작은 죄가 온몸으로 하여금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하는 그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주님이 이제 아주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예수님께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생각 안 하죠. 죄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에게 아주 선언합니다. 그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는 지옥에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 삭은 사망이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손을 자를지라도, 눈을 뺄지라도, 이 지체의 어떤 부분을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빼버리고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라고 일단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 이 성경 가지고 전도하는 걸 들었어요. 옆에서 아주 섬찟섬찟하더라고. 예? 뭐라 하냐면은 어떻게 예? 주님이 눈을 빼라고 하는데 눈을 뺄 수 있느냐고. 응? 눈을 빼고라도 천국 갈 예? 그런 각오가 되겠느냐. 손을 잘라버리더라도 예?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예, 빼버리겠습니다. 겁나더라니까 진짜 뺄까봐. 예? 예. 그럼 뺀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예? 눈이 죄를 지으면 눈 빼버리고. 눈이 왜 죄지예요? 예? 예. 전철 같은 데도 가서 타보면은 사람이 괜히 자기 볼일 보면 될 텐데, 좀, 예? 좀 매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눈이 그냥 슉슉슉 돌아가요, 그럼. 이상하게. 가만히 보면은 한쪽 눈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둘쪽 눈 다 돌아갑니다. 그럼 이쪽 눈 죄지면 이쪽 눈 빼버리고, 이쪽 눈 죄지면 빼버리고, 오른손 죄지면 잘라버리고, 발이 나쁜 짓 하면 잘라버리고,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면 뭐 남겠어요? 응? 자, 죄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예? 이 마음으로 분도 내고 마음으로 음욕도 품고 탐심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음에서 죄가 나오는데 이 마음은 어떻게 할까? 마음은 또 돌이 내버리고. 예, 그 어떻게 돌이 내겠어요? 예? 자, 이 주님의 말씀은 이 죄가 온몸으로 하여금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그 죄를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릴 걸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 죄와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실감하고 자기를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그 죄를 죄가 무엇이든 간에 자기의 취미든 나쁜 취미 말이야, 나쁜 습관, 나쁜 오락, 나쁜 무슨 생활 방식, 나쁜 친구, 이 술이 자기를 실족해 한다면은 술독을 다 깨버리든지 다 잘라버리고 아주 단호하게 정리할 것을 주님이 명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표현하셨어요.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천국이 뭐 아름답다 하는 표현은 잠깐이고 지옥이 무섭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거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도 않으면 받으리라. 예? 마귀와 그 사절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착하게 살아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육신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 불못에 들어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죽음 건너편에 심판과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지옥이 없이 무슨 천국이 있겠어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은 아주 성경에 대조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죄 사함 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 걸 알아야, 내가 멸망받을 수 없는 그 죄의 구덩이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죄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도 깊이 얘기하지 않고, 죄에 대한 심판과 그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설정 넘어가서 교회당만 다니면 다 천당 가는 것처럼, 그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일본에서요, 어떤 일본인 교회 가서 집회할 때, 그 열심히 있는 부인이 있는데 그 한국 사람이더라고. 그게 반은 한국 사람이고 반은 일본 사람이요. 그 교회 목사는 일본 사람이고 목사 부인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그 열심히 있는 그 한국인 부인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멸망받을 죄인인 것, 내가 이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한번 깨달아 보니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는 없대요. 자기는 모태신자래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부인인데 평생토록 교회 다닙니다. 수십 년을. 근데 한 번도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깨달아본 일이 없다고.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깨달은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대요. 그런 일도 없대요. 그럴 수밖에. 죄인인 걸 못 깨닫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닫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지옥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옥의 흥걸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눈을 빼서라도, 손을 찍어서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눈을 빼고 팔을 자른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죄와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두를 깁는 사람이 있었는데 눈이 하나 없었대요. 눈이. 그래서 당신 눈이 왜 하나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길가에서 이제 구두를 깁고 있는데, 구두를 이제 수리하고 하고 있는데 예쁜 여자들이 지나가면 눈이 괜히 따라가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송곳으로 눈 하나 꽉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 눈은 괜찮습니까? 이쪽 눈도 역시 그걸 따라가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이 손을 가지고 밤을 새면서 노름을 하고 재산을 다 털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노름을 못하게 해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다. 손가락을 잘라보니까 발가락에다 넣어놓고 노름하더랍니다. 발가락에 끼어가지고. 그렇죠. 예?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그걸 되겠어요? 혀를 잘못 놀린다고 혀 잘라버리고, 눈 빼버리고, 손 잘라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다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겠어요? 성경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죄를, 그 죄 공장이 이 속에 들었는데, 아니 술을 없애보려면 술 먹는 사람들 그 술을 못 먹게 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전방에 술 얼마든지 파는데, 그러면 전방에 있는 술을요, 다 걷어서 폐기시키면 되겠어요? 술 공장이 있는데, 술 공장이 얼마든지 나오는데, 술 공장을 깡그리 없애버리든지 해야 술이 없어지겠죠. 우리는 죄 공장이 어디 있어요? 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 위에서, 바위 위에서요, 손을 탁 들고 있더랍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여보시오, 왜 당신 손을 들고 이렇게 앉아 있느냐 그랬더니, 이 손이 자꾸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서 이 손에 벌을 좀 주고, 손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다고. 여보시오, 당신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손을 길들인다고 길이 들여지겠어. 그러니까 새끼가 뭘? 주먹을 휘두르면서 당장 덤벼들라고 하더래요. 보시오, 어떻게 손에 길을 들이냐고. 당연하지요. 초대교회요,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사막으로, 시내 사막저로 내려가가지고 고행하는 사람, 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성지순례 할 때요, 그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는데 그게 시내산 밑에 어떤 수도원이 있더라고. 근데 수도원 앞에 물론 바위로 된 산들이 있는데 그게 누가 설명을 했지. 저 바위 속에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요. 누가 삽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서 죄를 벗어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요, 안토니라는 사람이에요. 그건 옛날 사람입니다. 35년간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단식을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렇게 죄를 없애려고 했는데 마음속에는 죄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부유함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그 명예도 생각나기도 하고, 자기 가족들을 돌봐야 된다는 생각도 나고, 아주 먹음직한 음식이 자기 눈앞에 보이기도 하고, 화로운 집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 생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한 번은 마귀가 아주 이쁜 여자로 나타나서 온갖 요즘한 행태를 보이면서 자기를 유혹했다 그래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는 이 고행을 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웠다. 그래서 얻은 게 뭐가 있느냐고. 육신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변하겠어요? 제가 그저께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티벳에서 그 불교인들이요, 이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그 순례자라 그럽니까, 순행자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5발자국 딱 가서 탁 엎드가지고요, 기도를 하고 또 일어나서 5발자국 걸어가서 또 엎어지고, 그것을 자그마치 180일간, 6개월간.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목표하는 그 성지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다 까지고, 머리를 땅에 대서 머리에 혹이 생기고, 시커먼 혹이 생기고, 앞에는 이제 가죽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손에다가 뭘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탁 엎어져서 쫙 엎드렸다는데 6개월 동안 2,500km를 걸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얻어지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과연 그들의 마음이 거룩해지겠어요? 마음속에 있는 죄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겠습니까?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 전도하다가 한 사람 만났는데요, 부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남편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인데, 이제 남편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뭐라 했냐면요, 자기가 6.25 때 사람을 꽤 죽였대. 근데 술만 먹으면은 그게 전부 나타나가지고 헷가닥 해버린대요. 죽은 사람이 얼굴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막 뭐든지 막 사정없이 때려부신다는 거예요. 막 집에 와서. 사람을 해치는 건 아닌데 막 이 발작을 하면은요, 그래서 이 술을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절에 가서요 100일 기도를 했대요. 술 끊으려고. 100일 동안 술을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김에 술 끊은 기념으로 한 잔을 했대요. 난리 났답니다. 술 끊는 기념으로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죽고 싶대 했잖아요. 나한테 와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디 기도원에도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기도원에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데, 그것은 당신 노력도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데, 성경을 배워서 당신이 구원을 받고 확신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의지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절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한다는 그것도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장 직장에 휴무께 내고, 그 다음에 성경 한 권 딱 사가지고 매일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매일. 아주. 그래서 성경 배우다가 그분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돼가지고 정말 술은 저절로 끊어졌어요. 구원을 받고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변합니다. 그 인위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 해봐야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그 절에 가면은요, 저 예미한 목탁만 두들겨 패고, 머리 올라오면 끊어 깎아버리고, 또 올라오면 또 깎아버리고, 또 올라오면 또 목탁 때리가 집어넣고, 그 속에 집어넣는 것이지 해결이 돼야 될 거네, 해결이.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이 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마음과 몸이 함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몸을,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함께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대로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은,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마음을 돌이낸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못 가죠, 한 사람도. 그런데 그 멸망받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심판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찔림받고 상함받고 우리가 수치와 저주와 영원히 지옥 갈 그 심판에서 해방됐다, 그 뜻이잖아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혀를 자르고 온몸을 다 갈기갈기 찢어내버릴지라도 해결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죄 없는 거룩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찢어지고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그 고통을 주님이 받아서 그 피를 흘려서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가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그 거룩한 몸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육신의 병 나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심판받을 그 멸망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뜻이에요. 심판 안 받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멸망받지 않게 해주셨다 그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봅시다. 갈라디아 3장 13절. 3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는 저주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왜 저주받았느냐? 우리 대신 우리가 범한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의 몸이 대신 받았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빼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갚아준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온 마음으로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온 몸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 가운데서 소금치단 하는 그 고통을 받을 그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죄의 형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죄의 대가도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대신 죽게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이 몸으로 지은 죄를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장작을 짊어지고 시장에 가서 장작을 팔았어요. 모처럼 돈이 좀 생겨서 이제
막걸리를 마시고 싶은 막걸리를 실컷 마시고 취해서 돌아오다가 잠이 와서 철로가에 꾸북꾸북 졸다가 철로를 베고 잠이 들었어요. 멀리서 일하던 농부가 보니까 열차가 오는데 한 사람이 저게 잠자고 있잖아요. 여보시오, 열차가 옵니다. 얼른 일어나시오. 그 사람이 쿨쿨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와서 이제 이 사람을 철로에서 끌어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열차에 받쳐서 죽었대요. 한참 있다가 막 시끌벅적하니까 이 술에 취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옆에 한 사람이 온몸이 다 부서져서 피투성이 돼서 죽어 있거든요. 한다는 소리가 좀 보고 다니지 그래. 열차하고 박치게 죽었구만. 자기 죽을 자리에서 대신 죽은 걸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걸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맥차를 잡고 이놈아, 이 사람이 왜 죽은 줄 알아? 네가 여기서 술 먹고 찬물 타고 있었잖아.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대신 죽은 거야. 이 사람이 너를 살리지 않았다면은 네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죽었을 거야. 네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은 거야. 그때 정신이 번쩍 나서 아이고 그랬구나. 그 비참한 모습은 자기의 모습이잖아요. 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그 모습은 우리가 받을 심판의 모습이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네? 제가 며칠 전에요 그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화재가 나가지고 집에 불이 나서 집안에 있는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어갔어요. 여자가. 동생을 살려놓고는 자기는 너무 심한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없애버렸어요. 얼굴이. 눈도 다 못 쓰게 되고 얼굴도 막 찌그러지고 너무 흉측하게 해서 다닐 수 없게 됐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봐도 너무 흉측스러워. 그렇게 얼굴이 흉측스러운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 한국의 어떤 그 병원의 의사가 그분을 한국으로 이제 싣고 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치료하는 그 광경이 나오던데 얼마 정도 치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도 느낀 것이 뭐예요? 자기 동생이 아니면은 그렇게 될 이유가 없잖아요. 동생을 불구덩이에서 건지게 내기 위해서 자기 동생을 안전하게 건져놓고는 대신 자기가 그 흉측스러운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 흉측스러운 그 모습은 자기 동생이 불 가운데 타 죽을 모습을 대신한 겁니다. 대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흉측한 십자가의 모습은 내 죄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형벌받을 그 죄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나를 멸망해서 구원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형벌을 받아도 그 죄값을 갚을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원히 지옥 갈 운명이 있는데 거기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 내가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아니 눈을 빼버리고 내 팔을 하나 잘라버리고 내 발을 잘라버리고 아니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구원받기를 원해야만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말하기를 내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그랬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찾아서 심판해서 지옥불에 들어가면 그것이 누구 거냐 그 말이에요. 예. 이 세상 걸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셨잖아요. 예?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몇십 년짜리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예?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영혼의 생명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사람 속에 영혼이 없다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짐승을 잡아먹든지 부려먹든지 그 양심에 가책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예? 그래서 온 천하를 다 얻을지라도, 예? 그것을 주고 바꿀 수 없는, 온 천하를 얻고도 내줄 수 없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뭐예요? 자기 독생자예요. 독생자.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내줘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역사보다 훨씬 큰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그보다 더 큰 일은 못 하십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을 크고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으려면은, 예? 예,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멸망받을 운명이 있다는 걸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할지라도 눈을 빼버리든지 팔을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자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자기 영혼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할아버지 우리 수양관에 와서요, 예? 그래요. 구원받으면 참 좋다 하던데요. 우리 딸이 하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왔는데 구원받으면 기분이 좋다면서요. 나도 구원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구원받는 게 좋겠습니까? 논 백마지기 주면 더 좋겠습니까? 그거야 논 백마지기가 더 좋지요. 곧 돌아가시게 생긴 이 할아버지가 논 백마지 가지고 뭐 하려는지 몰라. 예?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구원.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구원을 주려면 10원을 주시오. 농담인 줄 알아요.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지옥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천년도 만년도 아니고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면은, 예? 뭘 포기를 못 하겠어요. 뭘. 예. 강도가 총을 딱 갖다 대고 목숨이 아깝거든 돈을 내놔라 그러면 죽어도 돈은 못 내놓겠다. 팡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또 목숨도 잃어버리고 돈도 뺏기고, 예. 그럴 경우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줄 테니까 죽이지만 마라. 다 주겠다 그러다. 예. 다 얻어도 부귀 영광 명예 권세 온갖 걸 다 얻었다고 하자. 다 얻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생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내주셨으니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 얻을 수 있는 이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 헛것을 얻기 위해서,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대신에 영원한 멸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실족케 하는 것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눈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손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손을 잘라버리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는 우리 몸으로 갚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의 몸이 다 갚아주셨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 심판에 쏟아진 거예요. 무슨 죄 때문에?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고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왜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가 뭔지 알잖아요. 그들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는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실족케 하는 원인이 뭐예요?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거, 민족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헛된 것을 그 때문에 영혼이 실족해 되는 거예요. 실족해. 그러니까 그 실족해 한다면은, 돈이 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은,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 세상 헛된 것이 그 영혼을 실족,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실족해 한다면은 그것을 마치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듯이 잘라버려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이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왜 구원을 받지 않는지 아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의 욕망이 더 커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는 육신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병 낫고 돈 벌고 만성통화 잘 되는 걸, 그걸 더 사모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스스로 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제 사람의 영혼을 지옥 가게 하는 게 뭔지 알죠? 각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가요. 눈이 죄를 지어서, 손이 죄를 지어서 그걸 잘라버리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잘라버리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거, 그게 매달려 그걸 거머잡고 죽을 때까지 그걸 놓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세상 것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것이 다 귀중한 것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간다면, 그렇죠?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실족케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이냐고 말이에요. 온 천을 얻고도 영혼을 잃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다면
그 세상 것들이 무슨 그들에게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잠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영원히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있어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온몸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그 수치와 고통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또 죄를 지어야 되느냐고. 또 죄를 심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영원히 제사함 받았으니 이제 뭐 어지간히 죄지도 뭐 괜찮겠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 방금이라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를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요. 나도 너를 정죄한다는 건 심판입니다.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왜 죄인을 놓아주느냐? 그 심판은 내가 받겠다고 말이에요. 네가 받을 심판은 내가 받을 테니 너는 해방되라고 말이에요. 죄는 그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 정죄를 받고 내가 대신 저주를 받아서 형벌 받을 테니 너는 이제 저주를 받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좀 죄져도 괜찮다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얘는 천국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뭐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다, 지옥에는 안 갈 테니까, 그런 생각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데 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혹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이제 멸망은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줬기 때문에 멸망은 받지 않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인격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거룩한 인격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풍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죄를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이 죄는 독사의 독처럼 무서워해야 돼요. 아세요? 정말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듯이 자기 손을 잘라버리는 그런 단호한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철저히 냉정하게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합당하게 살지 못하게 우리를 실족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차단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악한 동물을 삼가라. 저희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친구가 나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된다면, 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면 사정없이 잘라버려. 아무리 수십 년 사귄 친구라도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거야. 나쁜 습관도, 나쁜 오락도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의 나쁜 모든 생활 행습을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담배를 피워서 무슨 큰 죄가 된다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담배 피우는 거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가면은 담배 냄새가 콜콜 납니다. 아무리 양치질해도 소용없어요. 화장실에 가면 연기가 몰락몰락 올라옵니다. 왜 숨어서 양심에 가책되는 얘기 해야 되느냐고. 왜 술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술 취하는 기분을 또 사모하느냐고. 과거에 술 좋아하던 사람은 사정없이 끊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거 하나 잘라버리고 끊어보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너희를 실족케 하는 것이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사정없이 잘라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찍어버리고. 그런 용단이 없이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자기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릴 때는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독사에 내가 손가락에 물렸어요. 이 독이 온몸을 파고 타고 피를 타고 온몸에 퍼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 잘라야 되면 잘라야 되겠어요? 팔을 잘라야 된다면 잘라야 돼요. 고통이 있어도 온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게 개인적인 고통이 있고 내게 어떤 희생이 있어도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라면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고통도 감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은 이 세상 것 온갖 것 다 걸머지고 내 좋아하는 것 다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느냐고. 을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어요. 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데에 모든 거리끼는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해결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자,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죠. 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아주 조그마한 죄도 용납하지 않는다. 조그만 죄라고 그걸 심상하게 용납했다가는 조금 있으면 조금 더 큰 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네? 깨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팔짝 뛰어나와요. 그죠? 어뜨거라고 뛰어나오죠. 근데 깨구리를 냄비에 담아놓고요, 아주 미지근한 물에 담아놓고 불에다가 아주 서서히 예? 뜨겁게 하면은 쌈기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대요. 예. 마귀는 우리에게 조그마한 죄부터 시작해서 아주 서서히 우리의 생애를 전체를 삼켜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조그마한 죄라도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미워하는 거 그냥 보통 생각해요. 예? 어지간한 거짓말은 그냥 분홍색 거짓말이라든가 노란 거짓말입니까? 예? 어지간한 것은 그냥 죄를 그냥 즐기고 살아. 조금 있으면은요, 마귀가 그럴 거예요. 그래, 됐다, 이제. 조금씩. 나중에는 생의 바퀴를 불살아 볼 거예요. 네? 옛날에 그 김유신 장군 얘기 알죠? 신라의 용장입니까? 그 김유신 장군이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너 기생집에 다니지 마. 예? 기생집에 다니는 걸 아주 즐기면서 네가 몸을 닦아야 나를 다스릴 수 있지. 네 몸도 단정하지 못하게 하는 놈이 어떻게 나를 다스리냐. 어머니가 호되이 책망했답니다. 예,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자기도 결심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술을 먹고 이제 말을 타고 끄떡끄떡 오다 보니까 이 말이 습관적으로 기생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김윤신이 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칼을 빼서 말의 목을 잘라주고 버려요. 그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예마의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자기 죄를 그냥 사정없이 다시는 기생집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자기 의지를 나타낸 거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은 진짜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겠어요? 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죄는 지체 없이 지체맞이 말아야 됩니다. 어물어물하지 말고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리고 그게 다시 도질래 그러면 또 잘라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옥 갈 두려움은 없지만은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실족게 하는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처리하는 결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걸 포기할지라도 세상의 친구를 다 잃어버릴지라도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다 내가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이 마지막 주님 앞에 오는 서는 날까지 이 한 가지만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렇죠?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 덜 귀중한 건지를 우리가 알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을 택해야 된다겠어요? 무엇이 귀한 것인지 천한 것인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귀하지 않은 것 크게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려서 시간이고 마음이고 돈이고 전부 다 그다 뺏겨.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끼는 것,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빨리 찾아내야 돼요. 주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기도대로요. 내 생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주님 말씀대로 그냥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내버려야 돼. 과감하게.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를 짓겠느냐?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살리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나님 은혜를 용서받았다고 또 죄를 지어야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봅시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를 가지고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다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근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 저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정아무개 저 사람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에 대한 보고가, 그 죄 때문에 중보의 기도를 주님이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예? 죄를 지으면 주님은 슬퍼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근심하신다고, 죄를 지으면 탄식하신다고. 예?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떻게 죄를 지어요? 예?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계속 죄지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예.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유혹과 마귀의 시험과 이런 것들을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싸워야 돼요. 죽도록.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잖아요. 전쟁. 뭐가 싸워요? 죄와 싸움. 이 죄악과 거짓과 우리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되고, 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과 모든 거짓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네. 물러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러가면은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중히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를 범치 않으려면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아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예? 노름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먹었을 뿐 아니라 엄청난 노름 빚을 짊어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집을 팔아서 갚아줬다고 합시다. 다시 노름하지 말아야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뭐예요? 이제는 올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산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산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해 주신 은혜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면 육신의 소욕과 세상에 대한 유혹과 마귀의 시험과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큰 사랑 잊지 못해. 세상의 부귀 영광 명예 권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로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 나의 외에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님 외에 내가 진정 사모할 사람은 주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여자가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이 클수록 어떤 시험도 유혹도 이길 수가 있어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조그만 유혹에도 그만 헬가닥 넘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데 그거 뭐하고 바꾸겠어요? 감히. 그리고 또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의 정욕을 무엇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죄를 삼갈 것이니이다.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짓지 않으면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속사람으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상 것 온갖 이야기 다 듣고 재밌는 것 다 보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은 게을리하고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는데 어떻게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겠어요? 그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성경을 배우세요. 열심히 배우세요. 읽고 외우고 배우고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면은 성령께서는
필요할 때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예.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기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도 십자가에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욕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주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성령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신의 소욕을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산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아야 돼요. 자기 욕망과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모든 목적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이상을 내 이상으로 주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내 삶의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뭘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 그냥 육신이 좋을 대로 편리할 대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냐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것이.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는 목적을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생활에는 많은 고난과 희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이 뭐예요? 주님은 우리 위해서 고난을 받았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9절에 그가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왜? 고난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게 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아시죠? 우리는 주님으로서 고난을 받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주님으로서 고난받는 생활하는 사람은 죄질 시간 없단 말이에요. 예.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제가 그런 표를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 없습니다. 아이고 내 신세해야 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쁘고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자기 신세 타령할 시간도 없어요. 죄질 시간도 없어요. 죄는 한가한 사람이 죄 짓습니다. 아시죠? 그리스도인이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예? 자전거는, 두발 자전거는 앞으로 가든지 넘어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서 있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앞으로 전진이요. 전진. 예. 존 번닌이 쓴 천리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그 기독도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즉 구원을 받은 후에 무장을 해주는데, 그 무장에 앞에만 무장해, 갑옷을 앞에만 입었어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난 사람 앞으로만 가 안전해요. 돌아서면 저기 화살이 그냥 날라와. 예? 우리는 앞으로만 전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 10장에 있는 대로, 예?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 그 은투 선수가요 그냥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돌아서서 뒤를 보이면은요 경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돌아설 수 없습니다. 물러갈 수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입니다. 앞으로만 전진하면은 주님이 같이 계시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예.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냥 자기라는 게 언제 잊어버려요. 자기를 잊어버려요. 예. 이게 뭐 죄 짓는 거냐 안 짓는 거냐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을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무슨 죄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이제 육체의 남은 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응?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죄질 시간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적고 너무 바쁜데 몸이 10개 있어도 다 주님의 일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한가롭게 살아요? 예? 쳐다보세요. 왜 할 일이 없는가? 그리고 마귀는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은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죄의 화살을 쏘아대려고. 근데 화살을 막는 무기가 뭐예요? 갑옷이라고 했잖아요. 갑옷. 같은 갑옷 마음으로 갑옷 삼으란 말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갑옷이에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하는 사람은 이 죄의 화살이 날아와도 그 심장을 뚫지 못해요. 갑옷을 입었는데. 주를 위해서 사는 그 고난이 바로 갑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갑옷.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항상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주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 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몸도 주님과 같이 됩니다. 우리의 몸까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깨끗하게 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깨끗하게 되죠.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울 것이나 책망받을 것 없이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주님이 오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점도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울 사람도 있습니다. 흠도 점도 부끄러울 것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 영광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귀중한 내용이 담겨 있느냐. 우리는 죄를 독사의 독보다 무섭게 생각하지 심상하게 생각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자기 편리한 대로 살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사했사오니 모두 주의 것입니다. 나머지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인격을 파괴시키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를 실족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죄하는 눈을 빼버리고 범죄하는 손을 찍어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죄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처리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후에 가질 우리 이번 축의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전국 각곳에 계속되는 이 복음 전파하는 이 거룩한 역사, 그리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형제들 전도하는 곳마다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겠습니다. 213장, 찬송가 213장을 같이 합시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깊은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있는 추계 수양의 사전 접수는 교구별 접수는 오늘 마감일입니다. 각 교구장님께서는 사전 접수 명단과 회비를 본당 1층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접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서적부 앞에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접수를 개별로 합니다. 많은 접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빛 원고를 모집합니다. 생명의빛 11호를 발행 예정인데 원고를 시 간증, 신앙 수필, 시사, 광고, 만화 등 10월 5일까지 영생의 말씀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당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교육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니까 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새신자 모임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방직에 주차하신 분들은 오후 3시 50분까지 차량을 전부 출고하셔야 됩니다. 4시에는 문을 폐문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차량을 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구례교회 산수유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요.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주교회에서 가져온 배도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하셔서 각 지역교회에 헌금하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년에 3번씩 하는 대전도 집회도 이제 한 달 후로 다가왔습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금년 마지막 전도 집회니까 많은 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료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내
또